지금 식당에 가시면 우리는 단체 손님이라서 식사가 제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신정미 목사님이 아마 12시에서 40분까지 특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고요. 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웰다잉은 들어보셨죠? 네. 예, 요즘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웰다잉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한 15년 전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확산시켜서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노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노년의 삶과 웰다잉 그런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또 배가 고프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예. 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변화됐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PPT로 했는데 PPT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지 아세요? 52세. 예. 52.4세였어요. 60년대에. 그래서 그때만 해도 환갑잔치, 환갑을 넘은 분들은 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연을 아주 성대하게 했었죠. 그러나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90년대는 71.7세가 됐고요. 또 2010년에 와서는 80.2세가 됐어요. 2년 전에 2020년에는 83.5세였고요. 지금은 여자는 90.5세. 예, 이건 통계청 발표는 아직 안 났는데, 예, 보험사 발표로는 여자 평균은 90세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노년의 삶이 이제 길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해요. 그게 이미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14%였기 때문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해요. 그런데 내년도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21.8%가 돼요. 아마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마 여기는 이미 초고령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기만 해도 65세 넘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시군구 자치단체가 많아요. 2020년도 통계를 냈을 때 109개나 되는 시군구는 이미 인구가 40%가 넘어가는 데가 많았어요. 아마 지금 4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더 많아진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중반 무렵이면 100세까지 살지 못한 사람은 조기 사망으로 분류되기가 쉽대요. 네. 사실이에요. 네.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요즘 지하철을 타시면 경로석이 따로 한쪽 끝에 세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로인들이 더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노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어디를 봐도 이제 노인들이 많아졌고, 교회를 봐도 그렇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들의 연령이 점점점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젊은 층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젊은 층이 유입되는 속도보다는 기존의 성도들이 고령화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 목회도 65세 대상으로,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내가 좀 나이 들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어느 날 보니 내가 60이 넘어있더라.
내가 이 나이가 될 줄 아셨나요 혹시? 그죠? 예, 제가 어르신들께 다 여쭤봐도 내가 이럴 줄 몰랐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노인이 돼요.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그쵸? 아직 노인이 아닌 것 같은데 노인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사실은 서서히 왔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렇다고 이제는 노인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럼 노년의 삶이 젊은 사람보다 불행할까요? 어떠세요? 연구를 해보면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노인이 되면 불행할 것 같은가요? 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되면 불행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혹시 65세 이상 되신 분들 노인이 되면 불행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맞아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해도, 연구 결과를 봐도 노인이 된다고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젊어서 좋은 것도 많지만 나이 들어서 좋은 것도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노인이 되면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60세밖에 안 살고 길어야 70세밖에 안 살고 노년이 10년 내외였어요.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30년 이상을 더 살아요. 그럼 우리 전체 나의 수명을 봤을 때 그 수명이 30년이면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짜투리 시간인가요? 중요한 시간인가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과거에는 노년의 삶이 그저 짜투리 시간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저 자식들이 해주는 밥 먹고 좀 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노년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삶이에요.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할 수 있는 중요한 절호의 찬스, 기회예요. 네. 젊은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노년만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있고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다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의 신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육체는, 저희 손녀 둘째 손주가 얼마 한 달 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그날 제가 봤었는데 한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굉장히 막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계속 성장할까요? 언제까지 성장할까요, 그럼? 아직까지 성장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체는 20대까지만 성장을 해요. 20대 초반, 또 어떤 분들은 20대 중반, 남자분들은 조금 더 성장을 한다고 해요. 우리의 신체는 20대 때까지 아주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노화되기 시작해요. 노쇠되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 우리 지금도 예쁘고 아름다우시지만 20대 때, 30대 때 그 어떤 옷을 입어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셨잖아요. 근데 그것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50대에 그 옷을 안 버리고 갖고 있으면서 입으려고 그러면요, 안 맞아요. 안 예뻐요. 뭔가 모르게 허리도 좀 구부정해졌고 다리도 이렇게 좀 벌어져가지고 안 예쁘고. 네. 그렇지만 우리의 신체는 이렇게 노쇠가 되고 변화가 되지만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적 발달 이론을 연구한 학자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이 있는데 총 8단계로 나눠요. 첫 1단계는 0세에서 1세 구강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갓 태어난 우리 손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요 울잖아요. 왜 울겠어요? 애기들이, 갓난아기들이 우는 거는 왜 울죠? 네, 욕구불만이 있을 때 울어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지저분하고 기분이 나빠서 울거나 어디 아프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울 때는 무조건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배가 고파서 한번
울었는데 엄마가 못 듣고 반응이 없어요. 또 막 울었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아니 아글아글 써대면서 목이 쉬도록 울어도 반응이 없다. 그럼 이 아기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나를 반겨주지 않는구나.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기 때는 배가 고파서 울거나 또 기저귀가 젖어서 울거나 이러면 당장 반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학문기 24개월까지 3세까지예요. 이때는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고요. 배변 훈련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못하면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받아오라고 그러고 막 옆집에 보내서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큰 애들은 해당이 돼요. 뭐 걸어 다니는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은 경각심이 되는데 아주 어린 아기들 그 배변 훈련 할 때는 그것은 아주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니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기저귀도 내 마음대로 싸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싸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절을 하래요. 싸고 싶을 때 싸지 말고 참았다가 여기다가 변기통에다 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죠. 안 된다고 야단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면 이 아이는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간은 계속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데 4단계, 5단계, 7단계 계속 와요. 5단계 때는 이제 몇 살이냐면 12세에서 18세 사춘기. 이때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 중요한가요? 사춘기에 속한 아이들은 친구가 가장 중요하죠. 또래 친구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공부에 방해된다고 핸드폰을 막 우리 아들 안 사는 그랬더니 사달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친구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거기 끼지를 못한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도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같은 또래 집단이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 그때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모호한 시기거든요. 자, 그런 시기를 지나오셨고 또 6단계 때는 19세에서 39세. 이때는 청년기라고 해요. 이때는 아마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맞이하는 시기예요. 이때 혹시 사랑을 하셨나요? 19세에서 39세 사이에.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시작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때는 결혼을 해요.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사이. 사랑한다는 거는 우주와 우주가 만나서 아주 우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또 경험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대를 거쳐와서 마지막 8단계. 8단계는 65세 이후부터 끝까지. 그래서 노년이라고 하면 이 8단계에 와 계신 거예요. 8단계 이후로는 제가 노년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써놨죠? 안 보이시죠? 네, 성숙기예요. 65세 이후는. 그동안에 우리가 봄에 벚꽃 좋아하시죠? 벚꽃이 막 피면 꽃은 3, 4월이면 다 떨어져요. 꽃이 지기가 무섭게 보면요, 요만한 열매 달린 거 보셨어요? 예. 꽃은 왜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열매를 달기 위해서 피는 거고요. 또 이 열매가 여름을 지나고 막 가을을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요. 중간중간에도 떨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커지기 전에도. 또 이렇게 컸는데도 파란 열매가 그냥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노년기에는 이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왜 익어야 되나요? 이 열매가 왜 익어야 되죠? 이 안에 있는 씨앗이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다시 이렇게 잉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노년의 시기가. 그래서 노년의 시기는 특별히 해야 되는 과제가 뭐냐 하면 자아 통합을 해야 돼요. 그동안 아마 살아오시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많으실 거예요.
성공한 것도 있지만 혹 실패한 것도 있고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 인생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평가는 할 수 있어요.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시는 게 중요해요. 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 모든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혹은 그때는 내가 너무 배가 고팠어. 아니면 내가 어리석었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 너무 없었어.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책임져야 될 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익어가는 인생으로.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건 자아통합감을 느끼면 아주 긍정적인 노년의 모습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비판, 입만 열면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아주 불행하게 하고요,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진 인간이 아니라 자아통합감을 잘 이루어서, 제가 아주 멋진 느티나무 그림을 가져왔는데, 노년의 모습이란 바로 한 자리에 오래 수십 년, 수백 년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익어가는 나무라는 거죠. 제가 작년 가을에 원주에 강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주에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대요. 문막 쪽에 가면 문계리에. 제가 그걸 보러 갔어요. 평일인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고 드론 가지고 와가지고 막 찍고 그 나무 밑에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나무 한 그루를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 나무는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서 있는데 그 자태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웃음이 나와요. 우리가 노년에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죠? 예. 그래서 웰 라이프, 또 웰 다잉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8단계의 자신의 삶을 8단계를 잘 이루려면 자신의 삶을 수긍하고 평가를 잘 내리고 자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게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도 하시는 분들이라 죽음에 대해서 많이 또 성찰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기가 쉽고 그렇지만 실제로 나의 죽음을 정말 깊이 있게 성찰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호스피스에 가면 오늘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또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도 또 그렇죠. 그런데 호스피스는 아시죠?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분들이 가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난 안 죽어,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날 수 있어,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죽음을 준비를 안 한대요. 수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런 분들은 죽음이 안 오나요? 내가 싫어한다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이미 진단을 다 받아서, 진단이 있어야,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호스피스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조차도 절대 죽음을 수용하지 않고 바라보려고 안 한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밤에 잠을 안 주무신대요. 왠 줄 아세요? 예, 눈을 감고 자야 되잖아요. 눈을 감고 자면 그 다음날 눈을 못 뜰까봐,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그러나 그래도 그분에게도 디데이가 와요. 그러다가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죽음을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을 해보시지만 실질적으로 수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또 특강을 가서 강의를 해봐도 아직 두렵고 아직 얘기 듣기 싫다는 분도 계세요. 물론 15년 전에 비하면 많이 이제는 성숙해져서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제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 이런 얘기 싫어하셨어요.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했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만 했지, 이제는 내가 잘 살고 그 잘 산다는 게 배불리 잘 사는 것이 아닌, 그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지, 의미 있게 사는 게 무엇인지, 가치 있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그동안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을 수용하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죽음을 성찰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쭙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죽음은 뭘까요? 예? 숨이 안 쉬어지는 예,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예. 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 예. 정리하는. 예? 정리하는. 정리하는 거. 네. 예? 일단락 되는 것이다. 이제 이단락이 시작이 된다. 예. 아마 각자 생각은 있으실 테지만 이제 좀 머뭇거리면서 이게 정답일까 아닌가 걱정하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나의 죽음관을 만드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죠. 또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또 내가 삶에서 나의 죽음은 아직 경험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장례식 많이 가보셨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혹은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뭐 어떤 말이든 내가 생각하는 죽음관을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죽음관을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책이 말하는 거 말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익어져서 발효가 돼서 정리가 되는 그 한 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이 왔을 때 정말 겁이 안 나고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간단한 말씀만 드리지만, 사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세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당연히 있으실 테고, 정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임종하고 나서 숨이 끊어졌다. 그럼 나의 영혼이 이렇게 정말 가볍게 홀 날아가는 것이 보이고, 깃털처럼 가볍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도 않고, 내 거라고 여겼던 것들을 주장하지도 않고,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돌덩어리가 되어서 누른다 그래요. 그럼 가볍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날이 왔을 때 Yes sir,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가야 되잖아요. 기다리던 그날이니까 또, 예, 이 땅에서의 할 일을 수고를 다 했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다 내려놓고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밤 떠나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쌓아놨던 것은 헛된 건 아니에요. 다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후세에 다 열매로 다 물려지니까 이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알잖아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도.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시는데 영적인 준비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몸의 준비도 필요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명의료에 대한 얘기 또 말씀드릴 텐데요. 갑자기 내가 오늘 쓰러졌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이런저런 호수를 다 꽂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면 돌아가신대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미리 말을 안 해놔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거를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차마 뽑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석 달을 있었대요. 그래서 야, 엄마 그냥 이거 꽂고, 남편분이 할아버지 80이 넘으셨는데 이거 그냥 다 빼고 편하게 보내드리자.
그랬더니 아들, 딸들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을 계속 이렇게 호수 꽂고 오래오래 사시는 게 이게 효도인가요? 어떠세요? 아니요. 절대 효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차마 호수 공짜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결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있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됐고 2016년도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이미 많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성해 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육적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 남기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분들, 목사님들은 또 옷도 많으실 거고 또 집에 그릇도 많고 살림도 많아요. 이런 것들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비싼 거라고 좋은 거라고 누가 다 가져다가 입을까요? 예, 돌아가시면 그분이 쓰던 모든 것들은 유품이 돼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정성껏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기도 하고 소중히 담았지만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어려요. 새로운 직종이 생겼어요. 직업이 유품 정리사라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 자녀들이 와서 그 많은 살림 정리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사도 안 가시고 한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사셨으면 쌓여진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쓰던 물건, 고래장 물건까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요.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쓰레기통으로 다 나가게 돼요. 심지어 가족 사진, 박사학위 받은 사진, 목사님이 이거 받은 사진, 이런 사진들이 쓰레기통으로 다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남기셔도 되고 그런 거는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거 이제 몸을 위한 준비, 또 유언과 상속에 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수계자도 미리미리 양성을 좀 해두셔야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죠. 사람을 또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웰다잉이란 우리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나도 내일 갈 수 있다. 아까 헌금송 하시면서 찬양 그 가사에도 있던데 1년 후에 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갈 수도 있고 오늘 밤 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저희 아버님이 80대 중반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형제 중에 막내세요. 그런데 그래서 사촌 언니 오빠가 많으세요. 70대인 언니 오빠들이 많으신데 작년 올해 많이 돌아가셨어요. 80도 안 돼서 77세, 78세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쓰러져가지고 그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는 하나 다 100세까지 사시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80 못 넘기고 사시는 분도 많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오래 살 걸로만 생각하시고 정리 안 하시다가는 정말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가 내가 볼일 보고 내가 물도 안 내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자리도 아름답게 남기고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웬만하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양보해주고, 그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삶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는 까닭은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예요. 젊었을 때는 정말 명예라던가 권력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도 하지만 또 자녀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도 살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돈 벌어서 집 사줄 수도 없고 이제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뿐이고 그들이 믿음에 계속 대대손손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폐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면 돼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가장 피해야 될 죽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 그 조사를 했더니요 4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인 가구 중에서 어떤 가구가 가장 많았는지 아세요? 1인 가구. 예,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요. 30%가 넘습니다. 단지 노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는 혼자 사는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더 해요. 또 아무리 부부금슬이 좋다 그래도 한 분이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슬픈 일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나를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부간에도 너무 그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살림 모두 사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특히 남자분들은요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살림 사는데 굉장한 그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서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신 분도 많으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노년에 해야 될 게 혼자 사는 것을 생각하셔서 셀프 케어를 하시고 두 번째는 고립사를 예방하셔야 돼요.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건 고독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면 좋지만 또 혼자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임종을 맞이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몇 달이 돼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게 고립사예요. 냄새가 심하게 진동이 돼서 이제 막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죽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결망이 중요해요. 사회적인 연결망.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혼자 되신 분이 계시거나 또 다른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셔도 목사님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또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서로 계속 자주 전화 연락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또 어디 가야 되면 같이 이런 데 오실 때도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가자고 집에 있으면 뭐하냐 이러면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런 활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백골이 되어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처음에는 듣기 싫지만 생각한 사람이 많을수록 들어본 사람이 많을수록 들어본 경험이 많을수록 삶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고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는 그 연구 결과가 많고요. 예. 그리고 미주리대 그 심리학과 교수도 사회학과 교수도 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죽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동묘지에 가서 아이들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삶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술, 담배 피던 학생들이 술, 담배를 끊거나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는 설교도 저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셔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 쌓아놓고 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시니어 TV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데스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이미 15년 전부터 이런 웰다잉 교육, 죽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가 먼저 된 일본도 슈카츠, 종활이라고 해서 이런 웰다잉 관련 많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란 긍정적으로 보는 눈과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사실 많이 있어요. 괜히 막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이렇게 보는 눈도 있지만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잘 씻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또 사는 그
그 주변도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식이 쌓여지면 그것이 지혜로 발현이 되기도 해요. 경험이 쌓여지면 또 그것이